자, 오늘은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예수를 믿으면서 늘 뭐 했어요? 들어왔던 이름입니다. 들어왔던 이름이고 또 우리도 부르기도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사실상 명예로운 이름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요셉 또한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살다가 보니까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자, 오늘 39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어디에 올라갔어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이 다 마치고 다시 어디로 와요? 삶의 현장인 나사렛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다. 나사렛 동네는 아주 낙후된 동네예요. 낙후된 동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쪽방촌, 달동네, 우리가 서울의 어떤 지역을 말하면 그 달동네, 그 쪽방촌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나사렛 동네라는 것은 아주 낙후된 동네였어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이 나사렛 동네는 좋은 인식을 주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렇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왔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오라고 초청을 했을 때 나사렛? 뭐 그곳에서 뭐 유명한 사람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났다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그것도 잘 자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좋은 환경만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 좋은 지리적 여건 환경이 갖추어진 데 살기를 원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를 선호하지요? 어디를 선호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남 땅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대도시에도 좋은 곳, 그래서 지방 도시에도 뉴스를 보면 지방 도시에도 뭐 부산의 서울의 강남격인 부산의 어느 곳, 대구에 또 강주에도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 좋은 환경이 갖추어진 동네, 그런 동네를 사람들은 선호하게 돼요. 또 좋은 학교, 좋은 동네에 살아야만 성공이 담보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사실은 그것은 건강한 사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출신 학교 또 지금 다니는 직장의 이름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 산다 그러면 네, 내가 또 이런 곳에 산다 그러면 그곳에 살아? 그런 말이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동네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 신림동에 살았어요. 그것도 달동네 같은. 친구들을 만나서 서울의 신림동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개무시해요. 개무시야. 근데 강남이라는 곳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 어디서 목회하냐 그러면 강남 삼성동 무역회관 알지? 코엑스 알지? 그 옆에. 그러면 와, 신림동에 사는 나, 강남 삼성동에 사는 나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에 사느냐, 나의 존재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은 잘 평가하는 거예요? 잘못 평가하는 거예요? 잘못 평가해요. 왜곡되게 평가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동네 속에 살아도 어떻게 해요? 뛰어난 실력을 갖추기도 하고 뛰어난 인격을 갖춘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바로 그러신 거예요. 그 낙후된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이 분위기상으로 침침한 어두운 그런 동네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은 잘 자랐고 그 예수님 덕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동네 좋은 집에 살아야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그곳에서 자라므로 그 낙후된 곳도 좋은 곳, 소망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은 무명의 도시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된 것입니다.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농촌 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농촌 유학. 이 농촌 유학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 이 농촌 유학하는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음식들이 지금 생각하면 뭐예요? 전부 건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건강식 음식을 현대인들이 찾는 것처럼 농촌 유학을 하는 학생들은 사람다운 삶, 자연과 호흡하면서 자연을 느끼고 사람과 사람 간에 정말 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시골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농촌 체험이라고 며칠 이렇게 살다가 거기에서 아주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눌러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람 사는 맛이 나고 사람답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도시에 살던 부모님이 시골로 아이들을 전학시키는, 유학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형들도 굉장한 만족감, 이 만족도를 느낀다고 해요. 이런 것을 보면 결코 환경이 좋아야만 좋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든지 좋은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오늘 성경에 가장 뛰어난 인물을 든다면 우리는 다윗이 아니겠어요? 다윗의 출신지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거기서 누가 났어요?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는데 그 베들레헴을 무슨 동네라고 불러요? 베들레헴을 무슨 동네라고 불러요? 잘 모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어요? 예수가 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도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 누가 났어요? 다윗이 났으니까 그 동네 별명이 다윗의 동네가 돼요. 그곳에서 뭐가 시작이 돼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곳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삶으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꼭 대학을 가야 하고 또 대학을 가야 하기도 하지만 꼭 어떤 대학을 가야 돼요? 명문대학을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100% 대학을 다 갈 수 있어요. 왜? 학생들이 미달되니까 지원만 하면 다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명문대가 중요한 거예요. 명문대. 그 명문대가 사람을 만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대학가에도 불행한 풍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본교가 있는데 지방에 분교를 만들었잖아요. 그 분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같은 학번이고 같은 학교인데 분교와 본교가 달라. 그래서 분교 학생들이 본교 학생을 학생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알아주지도 않는 어두침침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동네에 살았지만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해요? 그 동네를 빛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그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의 브랜드를 나로 인하여 높일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좋은 사람이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사렛에 살지만 오히려 그 나사렛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살았지만 오히려 그 나사렛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모를 원망하잖아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못 배운 부모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유근준 교수님이라고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를 만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하고 싸웠대, 대들었대. 왜 내게 이런 부모를 주셨대? 좀 더 좋은 부모를 주셨다면 내가 훨씬 더 성장하는데 내 앞길이
잘 열렸을 텐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서 항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막 때로는 협박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타협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독생자 예수를 주었다. 독생자 예수를 주. 인간은 다 부족하지 않냐? 다 가지지 못했지 않았냐? 그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보낸 예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보낸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라. 그때부터 오히려 부모가 귀히 여겨지더라. 그리고 부모 탓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부모를 만난 것이 자기에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뭐를 얻었기 때문에요? 힘을 얻었기 때문에. 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뭔가를 탓하는 것은 나의 미숙함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때문에 웅천이라는 곳을 나눴어요. 웅천. 여러분, 웅천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경남 창원시 그 웅천이 있어요. 이름도 없는 곳이에요. 알려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곳이 알려진 이유는 뭐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때문에. 주기철이라는 이 영향력 때문에 그 동네가 알려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잘 양육되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유명한 정치인들 아니면 재벌가 총수들 아니면 나라의 뭐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아니면 이 장관들을 후보를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지 않아요? 제가 자녀를 잘못 키웠습니다. 자녀를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공직에 갈 수 있는 후보로 뽑혔지만 자녀들 때문에 낙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 부모,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자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집안, 좋은 환경에서만 꼭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디서 사느냐,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독일 전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삼선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부친인 아버지 이 호르토스 카너스라는 이 아버지는 소독 사람이에요. 소독 사람. 그런데 동독이 공산화되고 동독에 있던 목회자들이 공산화 때문에 서독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예. 왜? 사회주의 사회에서 내가 목회할 수 없다. 그래서 탈출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북한에 있는 목회자들이 남쪽으로 탈출하듯이. 그런데 이 메르켈 아버지는 서독 사람이에요. 1954년 공산화되면서 동독의 목회자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는 그 사이에 메르켈 아버지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갔어요.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 메르켈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항상 우등생이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늘 이방인 취급하면서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굉장히 힘들게 자랐대요.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해요? 잘 자란 거예요. 잘 자란. 또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대처 여왕의 수상도 마찬가지죠. 식료품 가게 딸입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무시를 당하면서 자랐어요. 그래도 그가 성공했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아시죠? 아버지가 구두수송공이에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면 야당 의원들이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어요. 수선공의 아버지라. 그럴 때 이 링컨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전문가로 수십 년간 구두를 만들어 왔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구두 만드는 아버지의 기술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기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혹시 구두가 불편하시면 제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편안한 구두로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런 여유를. 특징이 있어요. 다 환경이 나빠. 다 환경이 어려워.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이 나쁜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인물이. 오늘 어디서 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그곳이 가치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에요.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빛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에 가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강남에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 좋게 여기고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죠. 남들은 좋은 지역에서 목회하니까 와 하고 환호하는데 나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죽을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내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 그러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곳에 산다 할지라도 그런 곳을 이기고 그곳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가 자란 그 나사렛에 예수 때문에 나사렛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을 무시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그 나사렛이 유명해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디서 자랐느냐,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40절 한번 보십시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잘 자랐어요. 부잣집에서 잘 자라기도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들이 좋게 평가하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랐어요? 강하게 자랐어요. 강하게 자랐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자랐어요. 여기 강하게 자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자랐다고요? 힘을 가지고 자랐어요. 힘이 없는 자는 자꾸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 속에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힘이 있는 자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힘있게 자랐어요. 강하게 자랐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래서 세상에 짓눌리지 않아요. 세상 환경에 짓눌리지 않아. 세상 환경에 찌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야만 해?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환경이 예수님을 뭐예요?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더 강하게. 그래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뭘 배워요? 지혜를 배웠어요. 지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했어요. 여러분, 지혜,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원리가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랐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강하게 지혜롭게 자랐지만 그 위에 또 뭐가 더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그것이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면 그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고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을 바꾸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주가 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나사렛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나사렛이 있어요. 저에게는 저를 살펴보면요, 나사렛 천지예요. 나의 약점, 나의 이런저런 약점들, 이런저런 단점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요사이는 공부하면서 그걸 찾는 일이 더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이런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가 돼요? 나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강점. 제가 운전하다가 잠시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왕따 당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강점인 거예요. 눈에 딱 보면 왕따 당한 게 다 보인대. 그걸 너무너무 잘 보니까 그 사람을 너무너무 공감하고 지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지 방법까지도 가르쳐줘요. 그게 자기에게는 평생 약점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힘을 얻게 되니까, 지혜를 가지게 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강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 나사렛, 그 단점, 약점들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가꾸면 그것이 나의 강점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회사가 나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에 오늘 우리 성도님,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요.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